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하여 또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날을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치의 생명과 복을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치 않은 일에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에 우리 마음이 쓰이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는 남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소원을 기도하게 하시며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 인생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세상 알지 못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약한 것들을 바로잡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삶의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함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렇게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분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역과 주력과 찬양을 다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교회를 섬기며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한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와 백신이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음들이 모든 백성들 하나님 믿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받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신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죠. 주로 어떤 장면들이었습니까?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들은 항상 있어 왔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가 비난을 받는 사건들, 특히 목회자의 부정과 비리를 다루는 장면들이 무척 부끄럽고 또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목회자가 자신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직자이기에 우리보다 선하고 의롭고 공정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교회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일반 백성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정을 지키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주로 장례와 혼례에 관한 것인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죽은 자와의 접촉에 관한 것으로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을 전염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체를 만졌을 때 하루 동안 부정했으며 또 정해진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회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부정했으며 성소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었는데 제사장의 직계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죽은 자와 접촉을 하더라도 부정을 입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죽은 자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방식인데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는 모두 이방 종교의 애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족이 상을 당하다 보면 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애도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혼 대상에 관한 구절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은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이나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는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이혼당한 여인이라는 것은 행실이 부정해서 이혼당한 여인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장례와 관한 규정은 죽은 자에 대한 이방 종교 의식과 우상 숭배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례에 관한 규정은 제사장 가정의 성적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이하에는 이제 대제사장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일반 제사장들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직계 가족과는 고인이라도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그의 부모라 할지라도 결코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애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방 종교의 방식만 아니면 모두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 고유의 슬픔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에게는 이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중에도 성소를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성소를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업무는 중하고 엄하였습니다. 옷을 찢기는커녕 함부로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었고 아무리 비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어진 제사장의 직무를 결코 미루거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무거운 규례는 배우자를 고르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경우는 창녀나 부정한 일로 이혼당한 여인이 아니면 누구나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과부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병이나 혹은 사고로 말미암아 남편을 잃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절대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혼 경험이 없는 처녀들만 대제사장들과 혼인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뭐뭐는 하지 말라는 표현이 무려 15번 나옵니다. 총 15구절 중에서 15번이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으니 여러분 이 규정이 얼마나 무겁고 중한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는 총 8번 나오니 2절에 한 번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계명과 거룩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거룩의 출처 그리고 거룩의 근원이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일까요? 계명을 지킴이 곧 거룩이라는 그 공식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의 수고나 행위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거룩한 유일한 존재이며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 부정이 나에게 전염되듯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 단락이 끝날 때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단락을 끝맺는 말이 다음 장 22장까지 연결돼서 총 6번 등장합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하는 규정을 지키는 것에 앞서 그 규정을 지킬 사람으로 선택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여 기름을 부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이 중요하고 지킴은 그 택함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는 지킴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택함과 성별을 경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킴을 강조하다 보니 지키는 것 자체로 거룩한 자가 되려 하고, 그래서 지킨 자는 교만하여 정죄하고 못 지킨 자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이미 받은 은혜까지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지킨 사람이든 또 잘 못 지킨 사람이든 그 전에 동일한 성별이 있었습니다. 잘 지킨 사람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한 사람이고, 못 지키신 사람도 하나님이 성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값으로 치른 고귀한 성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본체와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지킴이 아니라 그분의 성별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본체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별하여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제사장에 관한 이 규례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제사장에 관한 규정이니 서두에 예를 든 것처럼 목회자들만 이 말씀처럼 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이런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것이 본문을 적용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에게 무거운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제사장의 지위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더 무거운 규정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백성의 어른된 사람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더 무거운 규정에 적용받게 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여러 직분자들, 직책 맡은 자들, 연장자들, 그리고 새신자에 비하여 오래 신앙생활하신 기신자들, 이들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는데 8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직무를 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위해서 방송실에서, 또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그리고 기도실에서 각자의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규정에 적용받을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우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습니다. 이런 특별한 택함에는 특별한 지킴이 요구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이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친히 보이신 겸손과 섬김들,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간절한 기도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사명 선언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무시로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무시로 도전하십시오. 비록 목숨을 요구받지 않겠지만 마치 목숨을 건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목숨 걸고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에 내가 접촉하는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더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결코 거룩할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밀한 기도 제목들, 또 많은 소원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행하신 줄 믿사오니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